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연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잘 재밌게 그리고 보람있게 잘 보내셨어요? 귀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씩씩하게 세상과 싸우면서 잘 사셨나요? 여러분, 저는요, 한 주 동안 정말 진짜로 바빴어요. 사실은 내일이 우리가 이 목양간에서 이사를 나가는 날이에요. 어,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저희가 목양간을 비워줘야지 이제 이 목양간에 새로 오시는 이제 새로 부임해서 오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목양관에 들어오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된 그런 목양관에 딱 들어오실 때에 기분이 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우리 토니 목사랑 이렇게 좀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사역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목양관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수리를 해주자 하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주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사를 조금 빨리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내일 아침에 일찍 7시에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오는데 우리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사실 한 몇 주 동안도 저희가 어, 상자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서 산다는 그 말은 그냥 옷이고 뭐 생활용품이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이삿짐 상자 안에 다 넣어놓고 이제 거기서 뭘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뭐 그게 굉장히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케냐에서 3년 살 때도 그런 상태로 살았고 늘 이렇게 어딘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만큼 아무리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도 그게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휴거 준비를 하면서 사는 저희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요, 즉 휴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저처럼 이렇게 막 상자 다 그냥 집마다 상자 싸놓고 그 안에서 늘 이제 생활용품 끄집어내 가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이 마음 속에 이 세상을 떠날 마음.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저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저 데리고 올라가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고 나면은 박스만 우리가 들어가는 집에 다 풀어놓고 박스 채로 다 놓아두고 우리는 또 이 목양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공사와 수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날짜가 되면 이제 그때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요 인생을 살면서 meanwhile을 살지 말라고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말은 meanwhile이라는 말은 영어로 그 동안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날짜를 딱 하나 정해놓고 그 날짜에 도달할 때까지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하면서 살다가 그 날짜에 딱 도달하면은 별거 없어. 그게 그거야 인생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떤 점을 하나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목표점을 딱 이렇게 목표한 날짜가 딱 있다면은 그 날짜를 향해서 매일 막 분투하면서 가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과정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날 그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중요한 날짜를 하나 딱 정해놓으면 그때까지는 그냥 행복하지가 않아.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거기에 다다르려고 그래.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살면서 60이 그냥 훨씬 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행복했었던 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일에 치여가지고 그냥 아이고 목회와 사역에 치여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더 큰 교회, 더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 더 성도수들 많이 있는 교회 맨날 그런 것만 날짜 정해놓고 기다리고 그런 나이롱 목사의 삶을 살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고 수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 몇십 년 하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미인와이를 사는 삶이 아니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항상 선한 양심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매일매일 그 점에 도착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그 삶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내고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훈련을 잘 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참네. 근데 그걸 이제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제 영이 반짝하고 이렇게 바짝 깨어있지 않으면 깜빡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모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삿짐 싸고 그냥 이거 집 청소하고 수리하고 아이고 이제 이거 정말 고단하다. 정말 부산말로 아유 대 죽겠다.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미인와이를 또 살면 안 되는데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즐기면서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후회를 하는 그러한 날을 또 보내고 있잖아요. 정말 제시카 넌 왜 그렇게 철이 안 드는 거니? 나 정말 여러분 저처럼 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은 이렇게 삶에 무슨 이렇게 중요한 날짜가 딱 있으면 그 날짜에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선을 이루시면서 인조이하면서 기쁨으로 사세요. 아셨죠? 그게 요즘에 저의 일상생활이에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그 세 번째로 장근동산 오디오 부분의 그 3부 그 마지막을 비록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들어주세요. 장근동산을 사랑하여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근동산을 통하여서 회개와 성결의 물결을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또 이 오디오 북을 통해서 시각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책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이 오디오 북을 통해서 전도되기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실까요?
잠근 동산. 제시카 윤 지음. 도서출판 미라의 서원. 낭독 이민아. 제3부. 잠근 동산의 닫힌 문이 열리다. 37. 천국의 생명수 강가를 가다. 꿈. 넓이가 2미터 정도 되는 잔잔하게 흐르는 맑은 강물 앞에 나는 서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이 좀 이상했다. 머리와 두 팔만 끼우면 쑥 들어가는 원피스인데 어깨에서 발목 위까지 내려오는 긴 통옷처럼 생긴 모시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옷이 깨끗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엷은 회색과 누런색의 다른 얼룩들이 묻어 있었다. 행색도 남루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나는 게다가 얼굴은 아픈 기색이 역력하고 몸도 힘이 없어 축 늘어져서 강가에 그냥 앉아 있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좌우에 빛나는 흰옷을 입은 남자 모양의 두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부축하면서 일으켰다. 그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나는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그냥 알았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를 그 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강물 안에 들어갈 때에는 못 보았는데 나의 발이 강물에 닿음과 동시에 흐르는 물 안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두 천사는 나의 양팔을 좌우에서 잡은 채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물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으면서 아주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 났다. 마치 뭔가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강물이 발목까지 잠기더니 점점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몸이 더 깊이 잠기기 시작했다. 가슴까지 잠길 때에 나는 생각했다. 큰일 났다.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결국 머리가 물 안에 잠기는 걸 느끼면서 나는 물에 빠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꼭 감고 숨을 멈추었다. 그런데 5초쯤 지났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 강물 안에서 마치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보통 평상시에 호흡을 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 셋은 그 강물 안을 조용히 마치 산보하는 것처럼 흐르는 물살을 따라서 걷고 있었다. 그 순간에 내가 느낀 사실은 이 신비로운 강물 안의 산책은 아주 오래전에 한 경험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났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제시카 목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정말 왜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정말 지난주에 좀 이렇게 제가 마음에 굉장히 주님께 감사하는 좀 감격스러운 그런 주일을 보냈어요. 사실은 요즘 이렇게 제가 정년퇴직을 하는 날이 너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가 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우리 성도님을 보는 순간순간들이 참 아쉬워요. 제가 언제 또 저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또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또 이렇게 어르신을 보면은 내가 여기를 다시 한번 와서 방문할 때까지 살아 계셔야 될 텐데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 우리 홀로 사시는 싱글맘 또 그런 분들을 또 보면은 내가 지금은 내가 늘 매주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허그도 해주고 포옹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내가 올 때까지 너무 힘든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또 내가 오지 못할 수도 있어. 이 교회에 또 영원히 오지 못할 수도 있어.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는 제 마음이
무슨 뭐라 그러지? 어린아이를 이렇게 물가에 내어놓고 어디 이렇게 시장 보러 가는 엄마의 마음 같아요. 왜 그렇게 보면 불안하고 안쓰럽고 더 같이 있어주고 싶고 이렇게 내가 좀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고요. 마음이 좀 이상해요. 착잡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도날드라는 우리 그 가명이에요. 어, 좀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마음에 좀 감사함이 없더라 하는 그런 내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함이 없는 그 도날드의 그 은행과 그 태도에서 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선 제 모습을 보고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도님은 저에게 레슨, 즉 수업을 가르쳐 주고 가신 그런 봉사자죠. 제가 배웠으니까 한 수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몇 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는 잘 대해주죠.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제시카 목사는 전혀 변함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몇십 년 동안 목사짓을 하고 나면요. 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는 안 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예 배에서 꼬르륵 한다. 제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삿짐 싸는 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튼 지금도 이제 이삿짐 막 박스들이 막 절비하게 이렇게 놓아두고 이제 지금 이거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 시간이 돼서 지금 찍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냥 기억해 주세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속에 이제 미스터 도널드 그 군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 속에는 감사함이 없고 저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내가 베풀어 준다고 하더라도 이 고맙다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표현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사랑해주자. 끝까지 섬겨주자 하는 그 내 마음속에 이제 굳은 영적 전투의 이제 그런 각오를 딱 하고 늘 그 형제들을 늘 그 형제를 이렇게 깍듯하게 이렇게 대했죠.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이제 무슨 사정이 생겼나 봐요. 이게 개인적인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시골 동네를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는 마지막 날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요일 날 사실은 송별 잔치를 해 주었어요. 뭐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주자. 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그러한 행동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섬기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섬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날 도날드 형제님의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이제 밤새도록 좀 찌지고 볶았죠. 찌지고 볶고 음식을 이제 원체 음식 솜씨가 별로 없으니까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그득하게 해서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제 그날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토니 목사 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심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잘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세요? 점심을 다 먹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이제는 이 도날드 형제님을 더 이상 교회에서나 이제 거기서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 저소득층 식량 나눠주는 사역지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요. 그래요. 제시카 목사님,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나 정말.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아니, 정말로 내가요 지나간 5개월을 계속 이렇게 매일 점심을 먹였지만은 단 한 번도 내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정말 생일 사람의 생일 잔치를 그냥 이렇게 모든 교회 식구들을 다 먹이는 그 자리에서 생일 케이크까지 다 해주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는데도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떠나기 5분 전에 교회 대문 앞에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이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사실은 제가 그날 도날드 형제의 생일 선물이 아니지 송별하는 선물을 제가 마련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떠난다고 제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에게 뭔가 이렇게 기념될 만한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제시카 참 못됐어 너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더욱더 끝까지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제가 혹시 내가 이왕 선물을 하는 것 같으면 형제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고 싶은데 무엇을 선물을 하기를 원하세요?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 휠체어를 타고 샤워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노숙자들 있는 기숙사에서 휠체어를 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샤워를 하니까 샤워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뭐 그렇겠죠. 거기는 목욕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샤워 꼭지가 이렇게 벽에 쫙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쫙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리를 힘이 없는 분이 그걸 하려면은 샤워를 다리가 힘이 없어서 서 있지 못하시는 분이 샤워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렇게 핸디캡 사람 전문용 샤워 의자가 있대요. 저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 물품이기 때문에 좀 비싸대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가지고 싶어요.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의료 물품이라면 비싸다면서 왜 그 비싼 거를 나한테 부탁을 하지? 또 그 생각이 딱 들었다가 그냥 제 생각에 제시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줄 때는 늘 귀하고 좋은 걸로 네가 가지고 싶은 걸로 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네가 네 입으로 가지고 싶은 게 뭐냐고 그 형제에게 물었으니까 그냥 끝까지 섬겨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제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게 비싸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그게 비싸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말도 이쁘게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 의료용 기구 물품을 파는 그 의료 전문용 가게에 가서 정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의자는 의자인데 이 의자 등받이하고 이 의자 밑이 이렇게 아주 가벼운 그러나 튼튼한 플라스틱이에요. 요렇게 앉기도 좋게 요렇게 돼 갖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에 그리고 이제 다리는 이렇게 녹이 슬지 않는 질이 좋은 그리고 두꺼운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이게 두꺼워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제 좋은 그런 샤워하는 이렇게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님의 사랑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심 때에 그날 이제 가지고 가서 마지막 날 가지고 가서 이제 토니 목사에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정말 파티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제 그 의자도 주고 그러면서 그 의자를 주니까 별로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좀 마치 그걸 받을 것을 이미 기대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별 감사한 그런 태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미 그런 각오를 딱 했기 때문에 전혀 그게 저를 이렇게 그 받을 하다가 제가 별로 마음에 개의치를 않았어요. 마음에 강한 다짐을 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저녁 때 퇴근 시간에 이제 떠나는데 떠나기 5분 전에 저에게 글쎄 그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 있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탁 이렇게 그 휠체어에서 앉은 채로 저를 이렇게 안을 이렇게 껴안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껴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 의자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등을 이렇게 바로 하는데 보니까 도날드의 눈에 눈물이 흘러 있는 거 있죠.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형제님이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기도받고 그러면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저는 도날드 형제님이 우는 것을 처음 봤다고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나 봐요. 이렇게 주르륵 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눈물을 안 보이려고요. 이렇게 휠체어를 빨리 확 돌리더니 솔롱 그래요. 이 굿바이라는 말이 안녕히 잘 계시라는 말인데 미국 사람들이 솔롱 그럴 때는 당분간 안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볼 사람에게 아직 인사를 할 때는 솔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솔롱 그러더니 휠체어를 이렇게 확 돌리는 거예요. 저에게 우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이미 그 전에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 말을 허그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그러고는 휠체어를 막 이렇게 빨리 돌리더니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휠체어로 달려가는 그 도날드 형제님이 뒤에 내가 너무 엉겁게 확
그분이 떠나서 크게 외쳤어요. 도널드, I love you and I'm gonna miss you.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눈물이 다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조금 울었어요. 눈물이 살짝 돌았어요. 즉, 도널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싶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또 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고 끝까지 섬기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저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을 섬겼어요. 뭐 그러니까 이 뭐 진짜 찌꺼리만한 월급에 의료 용품까지 사가지고 드리고 그랬죠. 근데 정말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요. 정말로 그 형제를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겼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었어요. 물론 누구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러나 제 마음이 제 스스로를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석으로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러는 거예요. 좀 더 그 사람을 더욱더 깍듯하게 섬기고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마음에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 저에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구석으로는 그래도 모든 행동과 너의 태도로서는 제시카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조금 더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회감이 없이 너의 최선을 다했어.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충고나 아니면은 말로서 그리고 멋진 설교로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그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 그리고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들 상대방을 향한 그 배려의 그 행위들 바로 그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단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그분을 섬겼기 때문에 일단 승리는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이 짠지 같은 제시카 목사가 그런 선물을 하였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제가 정말 일하고 와서 나도 사역하고 와서 밤에 지치는데 그 사람이 그 송별 파티 준비를 하였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면서까지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성령이 아니면은 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섬기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이 다음에 이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제자의 모습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빚어지면서 주님의 그 섬기는, 그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도를 깨달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이롱 목사가 그냥 자충 우돌하면서 매일매일 배우는 거죠. 정말 순종의 삶, 주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좀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우리 간증은 거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17장은 그리스도의 신부 영성의 장이에요. 모두가 읽을 수가 있지만 모두에게 레마로 다가가지는 않는 장이 바로 이 장이에요. 그냥 각자의 그 영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장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하고 어리석은 이 계집 중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보아와 같은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 증거하올 때 여종의 비천한 행위는 보지 마옵시고 오직 바깥에서 가난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양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저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주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계명대로 살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저들 안에 염소가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들도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제단 안에 제단 앞에 바쳐지는 양무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동서남북 좌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주시사 이 천군 천사가 이 성경 공부에 함께 대동하여서 사람의 심령이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이 성경 공부를 지켜주시옵소서. 못된 마귀의 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악한 무리들의 괴계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비평하는 모든 나쁜 말로부터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적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영의 이 전이가 일어나서 이 성경 공부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의 회개함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회개함의 열매를 당신의 삶 속에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성경 공부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여기 저희는 누구입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즉 당신과 나를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성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의 그 많은 그 설명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힘 그리고 사람을 치료시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시키는 그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그 5,000명을 그냥 5,000명이 아니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이니까 이건 5,000명 그 5,000명을 먹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5,000명만 먹이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시대 때에 여자는 사실 숫자에 치지를 않았어요. 남자들은 숫자에 치는데 여자들은 왜 안 치나 몰라. 나도 여자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숫자에 안 친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때에 안 친 것은 그냥 안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 그 모든 것이 능력과 기적과 그리고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기적과 이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부유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천하 만민의 이천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무슨 생명?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돈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에요. 모하메도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 저 메시아라는 말은 그 백성을 구원시킨다. 그 백성을 구출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7절의 깊은 뜻입니다. 그리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는요. 그 신앙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3대 고백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이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들을 동일하게 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들은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내가 말한 것은 모두 들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바로 이 문장과 연결고리가 있는 문장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모든 것을 직접 계시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해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내가 듣지 않은 것을 알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직통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랬죠. 즉 이 저희는 누구냐면은 당신과 나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12제자가 아니고 뭐 그 당시에는 12제자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직 유다가 주님을 팔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 주님을 팔지도 다 이미 아시죠. 그러니까 11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11제자지만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신과 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당신에게 지금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당신과 나는 이것을 받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신과 나는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젠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제 내 제자들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참,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사실은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끝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앞에서 변호,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못난 성품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변호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였듯이 우리 이 사람들도 사랑해 주세요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단 한마디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주시려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한량없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었다고 세 번째 고백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두 번째 알고 세 번째 믿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즉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계명들과 나의 이 행동이 합쳐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우리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성화시킬 때에 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지혜예요. 제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 도날드의 그 성품과 행위와 은행을 보지 않고 끝까지 섬길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만약에 그걸 불순종했는데 끝까지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라는 말씀,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품으라는 그 말씀을 제가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 내가 얼마나 수많은 후회로 내 가슴을 쳤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일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은요,
대가를 치르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쉬운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이 되고 다 천국까지. 왜 교회에 수많은 염소들이 넘쳐납니까? 교회는 수많은 염소들의 물결로 넘쳐나요. 양은 정말 희귀해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뿐만이 아니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빼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빼면요. 교회 안에는 넘쳐나는 염소들로 득실득실합니다. 염소 목사들이 득실득실하는데 거기서 그 꼴을 먹고 그 꼴 안에서 성장해서 그 꼴에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찌 염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일이고 우린 주님 앞에서 수많은 회개를 빚진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그릇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당신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신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양무리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러셨어요.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영어로 얘기하면 월드예요. 근데 그리고 즉 헬라어로 하면은 코스모예요. 코스모. 즉 경건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무리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경건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바로 코스모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엄청나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비옵다. 즉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기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염소무리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 즉 염소무리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밝히고 계세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염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인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당신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바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해야 되는 신앙의 첫 관문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행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왜냐하면 저 양무리들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주하며 겉옷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변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씀은요, 변호사라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과 나를 위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당신의 돈과 당신의 재물이 다 그 거룩하신 보좌의 심판에서 당신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권세가, 당신의 외모가,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친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당신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변호하는 단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취할 것인지 당신이 영원히 죽는 영벌을 취할 것인지 그 마귀는 금사 같아요. 당신을 정죄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미 와 있어요. 당신을 끌고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당신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심판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에 당신을 위하여서 변호하여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분이 오늘도 당신과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들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당신을 알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들은 당신을 믿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구절에 주님,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이 양무리들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자 대신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곧 못이 박히고 처참하게 돌아가실 그 죽음을 이미 아시는 분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을 때에 눈물이 나왔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 그 다음 순간 처참하게 못 박힐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인간을 변호해 주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인간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것이 당신의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당신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1만 분지 1이라도, 만 분지 1이라도 우리가 알았다면 당신과 나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 세상의 삶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를 위하여서 끝까지 변화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당신과 나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성도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주님께 향한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면서 눈물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이 17장은 모두를 위한 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의 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끝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만 되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의 그 영성을 위해서 끝까지 변호하시는 그
못난과 추함을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양인 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는 그 외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즉 계속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삼위일체가 또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요. 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theodoxmai, 데독스마이, 이 데독스마이라는 이 말은요,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이 말과 약간 틀려요. 영광을 받기는 받되 그 안에서 받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내 신부들의 그 안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저들의 안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으로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고 표명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의 안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반사할 수 있는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셔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즉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고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우리를 당신과 나를 위하여서 부탁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절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래요. 그냥 뭐 요한복음 그러면 아이고 맨날 첫날 듣는 요한복음 오늘 또 하네, 그러한 엉덩이에 뿔난 염소 같은 그러한 생각을 접으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천만분지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17장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안은요, 이 짧은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장이 무너지는 엄청난 그 비밀의 복음이 이 안에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복음의 비밀을 이 말씀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미 예언하시면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님의 육신은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가 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에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보아주시옵소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하는 마음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그랬어요. 여기에 이 말씀은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당신을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저의 어줍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저의 믿음을 보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들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이름 때문에 이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저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오직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힐까봐 저들을 구원하였노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하나님의 고백이었어요. 믿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나의 행위는 주님 앞에 썩어버렸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죄악의 냄새를 풀풀풀 날리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이러한 우리 존재, 인간의 존재, 인본주의에 가득하여서 그 모든 걸 진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주여 저들의 행위를 보지 마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름 때문에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보전한다는 말은 영어로 프로텍터라고 나와 있어요. 저들을 보호하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절한 마지막 절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보전하사, 저희를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흙 한 덩어리 같은 이 육신이,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은 인본주의적인 지정의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당신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즉 이 말씀은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오니 주의 성령이 주의 그 회개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영혼에 주의 거룩한 성령이신 성령이 들어올 때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즉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될 때에 저들도, 즉 저 양무리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어디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저들도 우리가 이성과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절히 이 안에 엄청난 뜻을 가지고 엄청난 사랑으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음하게 함이나이다. 아멘. 여기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나, 즉 그리스도의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즉 제자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내가 얼마나 내 한평생에 하나님께 누가 되는 존재로 살았는가.
제시카야, 너의 삶 인생 한 부분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살았는데, 내가 멸망받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실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극진하신 그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쓱 이렇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 예수님의 육성을 가만히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세요. 어줍지 않은 신학이나 어줍지 않은 종교관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향한 오직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 그리고 그 처절한 주님의 죽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세요. 이 글 안에 얼마나 애끓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이 안에 구구절절히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즉 12제자 이 중에 그 당시에도 이 멸망의 자식은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11명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보호를 하였는데, 딱 하나 보호를 못한 것이 아니고 보호를 안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못한 것이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omed to the destruc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doomed, 이 말은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계획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destruction이란 말은 멸망받다, 파쇄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멸망을 받기로 이미 운명이 지어진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존했다는 말인데 영어로는 protect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는 보호라고 더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한 명이 있는데 바로 그 한 명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나이다. 보호를 하지 않았나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이게 시편에 있어요. 시편 41편 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1편 9편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물론 다윗 왕이 이것을 다윗 왕이 한 고백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28대가 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같은 다윗의 심정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발꿈치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뱀에게 하는 저주에 보면은 여자의 아들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사는, 그러니까 뱀의 후사죠. 마귀의 후사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후사, 즉 너의 후사는
그 여자의 후사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즉 이 발꿈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41편 9절에 말씀하신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왜 들었겠어요? 마귀가 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들은 그 발꿈치를 마귀가 물은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유다가 한 짓이라는 거예요. 즉 마귀가 토사구팽하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마귀의 이 후사들은 마귀의 후사들도 세상에 있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자기의 사람들을 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토사구팽을 해요. 반드시 그들을 끝까지 지가 사용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는 그 영을 자기가 있는 곳에 유황불에 데리고 가요. 바로 그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즉 도둑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황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이 모든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께 올리는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 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막 비웃음과 조소를 당하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막 머리에 이렇게 때리침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러한 그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미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 my joy라고 영어에 나와요. joy라는 말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지금 곧 그러한 수치와 모욕의 그 순간들 그리고 아픔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오는데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어떠한 죽음을 가진다는 것, 어떠한 죽음을 경유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쁘다는 거예요. joy하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드리고 살 때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비판과 조롱과 핍박과 돌멩이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 충만하셨다면 당신과 나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삶이 요구됩니다. 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험하실 때에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가 없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는 불경건한 무리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맞이하셨고 거기에 있는 그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저희는 당신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기쁨의 길이었다면은 그 기쁨이 당신과 내 안에 또 똑같이 기쁨의 길로 충만하게 그 기쁨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영성의 장입니다. 이것은 감히 이렇게 쓱 그냥 이렇게 넘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신부들, 즉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그 자들, 남겨진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자신의 신부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하는 뜨거운 그 마음, 패션, 열정적인 그 사랑, 그 마음이 지금 이 안에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적인 그 사랑의 그 마음이에요. 자신의 신부를 향한 이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신부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보라, 우리가 변화되어 구름 안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연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거룩하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주여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알고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신 이 말씀 어찌 부족한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나이까.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여 우리는 깨달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남겨진 자들입니다. 남겨진 우리들이 남겨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겨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두 다 필하고 주께서 주신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로 당신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또한 영육간의 병이 들어있는 피폐해진 영을 가진 마음을 가진 부서지고 바스러진 마음을 가진 황폐한 마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황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정에 손을 얹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지정의와 종교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무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육신이 병들어 있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그 환처에 손을 얹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여종의 못난 행위는 보지 마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나샬라 사마히알라 타카샬라 수수비아테 하미할라 사상가 엘레샬라 스스기아테 하이알라 나히아 토코셜로 수수미아 아도나이알라 사사마히알라 사파히알라 타코셜로 수수마 에알라 타카샬라 사상가 히알라 타 후파이아 흘레네이알라 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추악한 독사의 무리를, 병마의 독사의 무리를, 피폐해진 독사의 무리의 그 대가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이 시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만이 빛을 띠고 천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뿜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지금 이 시간 만방에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영육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저들이 피폐하여 공경에 처하여서 고통 중에 있지 않게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저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회개의 영이여,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어오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주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의 집에만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동영상을 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는 선택한 양무리들이 바깥에 있는 줄 압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이 동영상 한 번 보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예수의 영은 대언하는 영이라 정말 부족한 종이 대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동영상을 위하여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동영상 많이 나누어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나누어 주시고요. 이 동영상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하는 같은 회개를 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 나누어 주세요. 전도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 Oh, really? Where? That's cool. Is that real turtle? Yep. No kidding. Wow. 이게 진짜 거북이야? They're not moving, so I thought. Oh, okay. That's interesting. 아빠, what is that guy's name? The one with the glass over there? Franklin? Yes, you're very good. Really? Franklin? Benjamin Franklin. Benjamin Franklin. Okay, great. What did he do? He wrote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Really? Okay. Yeah, she's also on a $20 bill. Oh my goodness. 미국의 권리 장전을 만드신 분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비슷하게는 맞췄는데 역시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우리 남편을 따라가지를 못하겠군요. 저는 이런 I like these stairs, Michelle. Look. 나 이게 이뻐. 이쁜 것 같아. 아, 이쁘다. 이게 1741년에 지어진 건가 봐요. 1741년이면 무지무지 오래됐네. 히스토릭 미션 벨. 이것은 1761년에 지어졌다고 적혀 있네요. 여기 1761년. 와, 정말 오래됐습니다.
사람의 표정이 재밌어요. 저는 이게 진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아이고 참네. 정말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For what? Is that like Korean barbecue? Oh yeah. It was just 여기도 그릴에서 뭘 밥을 해 먹는 것 같아.